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토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220장 사랑하는 주님 앞에 우리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20장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영제자매 한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오늘 받아 모든 사랑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소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 바다 한 몸 이룬 영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6장 14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6장 14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주신 말씀 한 절씩 교독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14절에서 22절의 말씀까지입니다. 솔로몬이 성전 건축하기를 마치고
또 성전 뒤쪽에서부터 20규빗 되는 곳에 마루에서 천장까지 백향목 널판으로 가로막아 성전의 내소 곧 지성소를 만들었으며 성전 안에 입힌 백향목에는 박과 핀 꽃을 아로새겼고 모두 백향목이라 돌이 보이지 아니하며 그 내소의 안은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20규빗이라 정금으로 입혔고 백향목 제단에도 입혔더라. 함께 읽습니다. 온 성전을 금으로 입히기를 마치고 내소에 속한 제단의 전부를 금으로 입혔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솔로몬이 성전의 외부 공사, 바깥쪽의 공사를 다 마치고 이제 내부 공사를 진행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그 내부의 공사, 특별히 성소와 지성소에 관하여서 어떻게 지어졌는지 세세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하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시내 산에서 모세에게 성막을 만들 수 있도록 말씀하시죠. 더불어서 어떻게 지어야 하는지까지 다 말씀하여 줍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5장 40절에 보면 너는 삼가 이 산에서 내게 보인 양식대로 할지니라. 시내 산에서 모세에게 가르쳐 주신 성막은 이렇게 지어라. 어떤 크기이며 어떤 모양이며 어떤 이러한 모든 내용들을 말씀하여 주셨지요. 여기서 보이는 내게 보인 양식이라는 것은 이 양식이 설계도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을 만들 수 있도록 말씀하여 주셨던 것이지요. 자, 그렇다면 솔로몬이 짓고 있는 이 성전의 설계도는 어떤 식의 설계가 되어졌던 것일까요? 누가 가르쳐 준 것일까요? 역대상 28장 11절에 보면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다윗이 성전 복도와 그 집들과 그 곳간과 다락과 골방과 속죄소의 설계도를 그 아들 솔로몬에게 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에서 솔로몬이 지금 짓고 있는 성전의 모든 설계도는 누구에게서 받은 것입니까? 아버지 다윗에게서 받은 것이죠. 자, 그러면 다윗은 이 설계도를 어떻게 제작을 한 걸까요? 어떻게 준비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역대상 28장 19절에 가보면 이제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이 모든 일의 설계를 그려 나에게 알려주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성전을 지을 때에 어떻게 지어야 하는지 그 모든 설계도 양식들을 다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설계하기 시작하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것이 지금 솔로몬에게 주어졌고 솔로몬은 그 설계도를 바탕으로 이제 건축을 해가는 것이죠. 우리는 이 구절에서 성전의 설계도가 어디에서부터 비롯되어졌는지를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솔로몬은 그 설계도를 성전을 짓고 있는 이들에게 주어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똑같이 성전을 짓게 만들죠. 이처럼 성전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계획하신 대로 진행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지어진 이유는 그곳이 계속 이제 성막도 그렇지만 성전도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대로 지어지는 것이죠. 그 뜻대로 행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 사도 바울은 우리의 몸을 바로 이 성전에 빗대어서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하죠.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해야 할 이유가 분명하죠. 주님이 거하시는 성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몸을 어떻게 거룩하게 할 수 있죠? 주님이 거하시는 성전인데 어떻게 거룩하게 할 수 있을까?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니라.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우리를 거룩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우리를 갖고 가는 것이죠. 성전의 내부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성소와 지성소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 크기를 보자면 지성소의 정확하게 2배가 성소입니다. 그러니까 2대1 비율이겠죠. 성전 내부에 자리하고 있는 2개의 이 공간, 실은 성소와 지성소로 나뉘는데 그 크기는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다고 해서 이전 성막보다는 더 크고 화려하게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동일한 크기로 짓게 하십니다. 성소와 지성소의 만큼은 동일한 크기였습니다. 이제 그 외에 성소와 지성소 바깥으로 더 이제 벽을 놓고 그곳에 낭실을 지어서 한 3층 높이의 어떤 이러한 것들을 건물을 올려서 이제 성전이 커지게 되지만 원래 지성소와 성소는 구약 그 모세에게 짓게 한 성막의 성소와 지성소와 똑같습니다. 이곳을 백향목 널판으로 연결하여서 이제 백향목을 이제 판자로 만들겠죠. 그 판자를 이렇게 연결해서 천정과 사면을 막았고 마루는 잣나무를 이용해서 잣나무 널판으로 이렇게 마루를 대신하였습니다. 성전은 그렇게 나무로 백향목으로만 지어진 것이 아닙니다. 원래 성전은 돌로 기초가 놓여지고 벽이 쌓였습니다. 돌벽이 쌓인 것이죠. 그러나 그 내부에 들어가서 돌로만 놔두지 아니하고 그 돌을 바로 이 백향목 널판으로 다 막았던 것입니다. 사면을 막고 천정을 막고 바닥을 이렇게 막은 곳입니다. 그래서 나무를 이용해서 반듯하게 만들었습니다. 백향목 널판으로 모든 면을 빈틈없이 막은 후에 그 백향목 널판에다가 이제 정금을 입혔습니다. 그러니까 온통 그 안은 그 실 안은 정금으로 이제 이렇게 번쩍번쩍 하겠죠. 성막과 다른 것은 성소와 지성소를 이전의 성막에는 휘장으로 이렇게 구분이 되게 하였습니다. 성소를 들어갈 때도 휘장을 지나서 들어가고 또 지성소를 들어갈 때에도 휘장을 지나서 들어가게 만들었던 것이죠. 그런데 솔로몬의 성전은 휘장으로 막지 않고 똑같은 백향목 널판으로 막아버렸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성소를 들어가고 어떻게 지성소를 들어갈까요? 그래서 문을 만들었습니다. 문을 만들어서 성소를 들어가게 했고 지성소를 들어갈 때에도 문을 이렇게 만들어서 그 문으로 들어가게 했던 것이죠. 2개의 문이 달아졌습니다. 특별히 지성소 이제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갈 때에 그 앞에는 금 사슬로 이렇게 막아 놓았습니다. 금 사슬로 가로질러서 설치를 해 놓았는데 지성소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것이죠.
대제사장이 대속죄일에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대신하여서 대속죄일에 그곳에 지성소에 들어가서 대속죄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아마 그때에는 사슬을 이렇게 거두었다가 다시 이제 그날이 나오고 나서는 사슬을 다시 이렇게 가로질러서 들어가지 못하도록 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성전 안에는 오늘 본문을 보니까 박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박이라는 것은 그 박넝쿨을 이야기합니다. 넝쿨. 예, 박넝쿨 모양으로 이제 넝쿨들을 이렇게 만든 것이죠. 더불어서 또 화려한 핀 꽃들을 그 성전 안에 백향목에다가 새겼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조각을 해가지고 이 넝쿨과 또 아름다운 꽃을 새겨 넣은 것입니다. 그렇게 새김으로 이제 성전의 아름다움이 드러나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이제 그러한 새겨져 있는 넝쿨과 아름다운 화려한 꽃으로 새겨져 있는 벽에다가 이제 정금을 입혀서 그것이 더 찬란하게 빛나게 한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지금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꽃으로, 화려한 꽃으로, 더불어서 귀한 정금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귀한 그것으로 이렇게 드러내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표현할까 할 때에 화려한 아름다운 꽃, 그리고 화려하게 정금, 금으로 이렇게 찬란하게 빛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은 이렇게 빛나게 이렇게 했던 것이죠. 그럼에도 이와 같이 만들게 한 것은 아마도 이 땅의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고 하기 위함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 그 목적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이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의 창조의 목적,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의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또 가장 귀한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아름다운 것, 가장 귀한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무엇가 여러분에게 가장 아름답고 귀한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말씀을 묵상하면서 좀 곰곰이 내게 가장 아름답고 귀한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때에 떠올려진 구절이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이었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니라. 바로 이 구절이 떠올랐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내일을 통해서 소망하고 꿈꾸게 하신 것들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 그것이 아마 가장 귀한 것이 아닐까 생각이 되었습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 그 사랑이 흘러넘쳐서 이웃을 향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37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가장 중요한 계명이다라고 주님은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 위해서 창조되었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까? 대단한 일을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중요한 일일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 가장 근원적인 부분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닐까. 그래서 우리가 항상 믿음 안에 거하고 소망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서,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이죠. 더불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우리 스스로를 거룩하게 하고 바깥으로는 사랑할 줄 아는 사람, 내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사람, 바로 그 모습이 오늘 성소를 짓고 있는, 성소와 성소를 짓고 있는 이 말씀 속에서 묵상되어지는 내용입니다. 그 묵상처럼 오늘을 그렇게 살아가시는 우리 상봉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서서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성소와 지성소를 통하여서 하나님 그 가운데 임재하시고 또 역사하여 주시듯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다듬어가게 하시되 말씀과 기도로 잘 다듬어져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영광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또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낸 삶인 줄 믿사오니, 주여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또 정금처럼 빛나고 아름다운 꽃처럼 화려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것은 보여지기 위함이 아니라 정말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꽃처럼 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솔로몬이 또 아버지 다윗으로부터,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그렇게 물려받은 설계도, 그 설계도대로 자신을 성전을 지어간 것처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어져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지어져 가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말씀 앞에 설 때에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설계해야 될지 깨닫게 되고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알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잘 다듬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하고, 더불어서 우리의 삶과 신앙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함께 이 시간 기도하고 또 여러분 각자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